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 1번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알려주옵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과 우상이 쫓겨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그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많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복음이 복음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주부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성경을 통하여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이후에 하나님이 쓰신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4세기 교회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요세푸스, 그의 저서 교회사 북 2 챕터 16, 17 그리고 북 6에서 예수의 직제자 마가는 교리학교의 창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초대 감독으로 1세기 중반인 AD 65년경 기독교 최초의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학교죠. 그런데 그 안에 교리를 전통 개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마가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리학교의 계보가 세워졌습니다. 판타에누스 2세기입니다. 첫 공식 교수 교리학교장, 그의 제자인 클레멘트는 기독교 교육학,
또 그의 제자 오리게는 최초의 조직 신학자, 가장 위대한 교리 학교장으로 수백 명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 신조로 정통 기독론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타에누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기본 DNA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후에 인도로 파송되었으며 그곳에 가보니까 히브리어, 마태복음이 이미 전해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후대 신학교, 안디옥, 갑바도기아, 콘스탄티노플의 계보를 형성했습니다. 마가가 뿌린 씨는 전 세계 신학교 전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교리학교의 신학 유산이 어거스틴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라인은 바울이 초대교회 최초의 신학 제자 훈련 학교를 세웠습니다. 어쩌면 마가보다 좀 더 연도수가 빠릅니다. 제3차 선교 여행 중인 55년에서 약 60년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 기록에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에베소 교회의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강론이란 디알레고마이로 철저한 강의. 두 번째, 토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입니다. 철저한 십자가의 도와 또한 토론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는 두란노 서원은 이후에 안디옥 학파로 발전하여 안디옥 학파가 바울에서 디모데는 1차, 2차 선교 여행에 동행을 했죠. 그리고 그의 제자 군인 루시안, 테오도르, 요한 크리소스톰을 통해서 그 안디옥 학파가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날마다 강론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Everyday Training. 당시 두란노 서원은 철학자들의 강의장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을 비워두고 오후에 사용하는 패턴으로 바울은 매일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2년을 강론하고 토론, 적용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뼈대가 되며 청교도가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 1. 율법으로 죄를 그대로 드러내고, 두 번째 회개와, 세 번째 삶의 변화, 회심의 삶을 사는 청교도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요한의 제자들도 소아시아 교부 전통으로 이어진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요. 바울의 복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설명했습니다. 이 둘이 결합해야 복음이 됩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침노하는 실제적 방법을 우리가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는 거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 마가의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 바울의 두란노 서원, 이 두 기관은 모두 도시 중심에서 도시 중심 선교를 통해 온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서 사도적 교육을 전통으로 이어나갔고, 마가의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가 아프리카 교부 교육의 전통을 이루었으며, 그것이 나중에 니케아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니케아 신조가 있습니다. 기독론을 딱 세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단들을 퇴치했습니다. 그리고 교부 신학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모델이 전 세계 신학교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 교회의 그 잘못된 교리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루터의 95개 반박문을 통해서 교황청을 타경하고, 한 달 전인 1517년 9월에 97개 스콜라 신학에 대한 반박을 함으로 스콜라 신학을 타격합니다. 그리고 5대 오직인 5대 솔라를 제시함으로 성경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야기한다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것입니다. 1536년 3월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을 발행하여 프랑스와 1세에 헌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충고로 들리고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개종하기 시작하므로 금서가 되었습니다. 1559년 8월 23년간 50세가 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5판은 언약신학의 체계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43개 조항의 논제들은 아주 오직 믿음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제네바는 모든 개혁교회의 신학훈련소가 되었습니다. 1559년 6월 5일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규정집을 만들고, 그것이 제네바 대학의 전신이 되었으며 1564년 5월 27일 54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제네바의 아들들입니다. 첫 번째, 프랑스의 배자입니다. 위그노의 대표라고 불릴 수 있으며 1550년에서 1560년 칼빈이 생존하고 있을 때죠. 20만 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배자는 그들이 프랑스를 반역하는 반역자가 아니며 종교 자유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입니다. 칼빈주의 스코틀랜드 버전의 창시자라고 불려집니다. 전 세계 개혁교회의 표준이 되었으며 가장 강력한 추진자이며
스코틀랜드의 사자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왕 메리 여왕이 나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 한 번이 더 두렵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존 낙스는 제네바의 사도시대 이후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가 있다. 나는 여기보다 도덕과 신앙이 향상된 곳을 보지 못했다. 이 칼빈의 제네바 모델을 존 낙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리고 전 세계 개혁파로 확산이 되었으며 또 영국의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대표와 잉글랜드 장로교회 대표를 선발하여 웨스트민스 신조 요리 문답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의 언약신학이 빌헬무스 아브라켈과 도르트 신조와 경건신학이 그대로 청교도에 전수되므로 20세기 초 아브람 카이퍼 총리로서 네덜란드의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번째, 영국의 청교도 교리 형성은 네덜란드 개혁주의를 통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개혁 신학이 청교도들에게 그대로 이식이 되었어. 청교도들은 칼빈의 교리를 실천적 경건으로 연결했습니다. 피해 메리 여왕의 박해에 피해 네덜란드에 온 난민들이 영적 재교육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칼빈 신학이 꽃피운 청교도 신학이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 대거 청교도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박해를 피해서 피신한 곳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그 흐름들을 보면 칼빈이 배자를 통해서 네덜란드 개혁파의 칼빈 신학을 전하고 이 칼빈 신학이 네덜란드에 들어와서 도르트라는 지방에서 총회가 열리므로 총회를 보세요. 2년 동안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도르트 신조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확정한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청교도 운동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완성한 칼빈의 제네바 개혁신학이 유럽 전역에서 특히 네덜란드 개혁주의의 신학적 뿌리를 공유하며 이때 도르트 신조의 칼빈주의 5대 교리가 확립이 됩니다. 1. 전적 타락 2. 무조건적 선택 3. 제한 속죄 4. 불가항력적 은혜 5. 성도의 견인. 이 도르트 신학이 영국 청교도의 기본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영국 청교도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게 되고 청교도 신학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요리, 소요리 문답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하여 세계 장로교, 개혁교의 표준 신조로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1647년 칼빈이 죽은 지 약 5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언약신학,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언약신학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삼은 최초의 체계적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 전체를 언약의 틀로 조직화한 신학 구조입니다. 언약신학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영국으로 퍼져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에 영국 종교개혁 흐름 속에 일어나는 중심지는 런던, 케임브리지, 옥스포드와 동부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성경을 원어로 연구하고 칼빈 신학의 영향을 받은 개혁파 성직자들과 학자들이 활동하던 중심지였습니다. 헨리 8세가 로마 교황과 결별하고 국교를 세웠지만 예배와 교회 제도는 여전히 가톨릭적 요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하려는 청교도, 퓨리탄이 등장했습니다. 교회를 더 깨끗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칼빈 신학과 종교 개혁의 열매였습니다. 1622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 매사추세츠로 이주한 필그림이 영국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 신학의 특성의 두 기둥은 1. 거룩한 소명으로서의 언약 신학과 2. 성령의 역사로 인한 회심 신학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큐티, 경건생활, 거룩한 삶의 운동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심하게 이 성경의 말씀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한 이 교리를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교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청교도의 기본 교리의 틀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청교도가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 구원의 서정은 구원의 길입니다. 곧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설명하신 그 언약신학의 결정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물론 여러 차례 이 구원의 서정으로 가기 위한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첫 번째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서정은 한 10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에서는 8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예정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러나 번호를 매길 때는 1번 소명, 2번 중생, 3번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해죠. 소중해. 소명, 중생, 회개, 회심. 이 회심에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을 동반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회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번째 양자됨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6번째 성화되어 갑니다. 7번째 견인입니다. 8번째 영화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서정을 좀 더 자세하게 또 청교도적 신앙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게 예정하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소명이죠.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후회하심은 취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취소 없음. 끝까지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심판하기 위해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세상에 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로마서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쉬운 성경에 보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청교도는 모든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으로 이해했으며 모든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 목적이라 여겼습니다. 청교도는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Reformation must continue. 개혁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기치입니다. 눈만 뜨면은 나는 개혁돼야 된다. 어떻게 개혁되느냐? 청교도 방법은 간단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해야 된다. 회개. 전적 타락된 인생이기 때문에 회개가 바로 개혁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가 리폼드인데 Reformation must continue. 개혁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개혁 신학에서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소명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반응해야 될 두 부분은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심의 회개와 성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의로운 선택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8가지가 모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소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며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적 소명은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말씀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율법에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에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설교,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내적 소명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칼빈이 말한 유효적 부르심입니다. 이펙트 콜링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황금 사슬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 사이에 회심이 들어야 돼. 회심.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로마서의 보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가장 왕자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보석은 바로 이 구원의 서정이 들어있는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다른 데 적용하면은 빗나갑니다. 구원의 서정에 적용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취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확고하게 구원과 직접 연결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입니다. 사명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맡기시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은,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 맡기시는 일이다. 그 외에는 그냥 세상 일이다. 사명은 소명 이후에 주어지는 보내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율법과 복음을 통한 부르심은 죄를 예방하며 허물을 감소시키며 인간의 부패와 비참을 저지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시며 그 어떤 것에도 무관심하지 않다는 증거이며 단지 내세만이 아니라 현세도 하나님에게 귀하다는 증거입니다. 놀랍죠? 이 부르심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헵시바요 뷸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요. 다 자기 방식의 삶을 갑니다. 그러나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언약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요 은혜입니다. 은혜.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명령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일반 사명은 복음 전파와 두 번째 거룩한 삶과 3번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사용하게 되고 네 번째 직업 소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창조하시고 새 창조 행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로부터 생겨나게 하시고 전능한 말씀으로 타락한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담, 아브람,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자신의 종들을 통해 회개와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자 안에서 그리고 성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구원을 획득했기 때문에 구원은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공로가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 직전에 인간이 경건하게 되는 비밀을 깨닫고 디모데에게 전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초대교회 찬송시로도 쓰였습니다. 크도다. 이거는 메가톤이에요. 메가톤.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무엇이 경건의 비밀입니까? 칼빈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 가장 기본이 덕목이 경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은 십자가의 도로 이루어지고, 이 경건의 비밀은 구원의 서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는 거예요.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육신이죠.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가장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원래 의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대표성을 가지고 성육신으로 오신 그에게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의 증거인 부활입니다. 우리가 칭의됐다, 우리가 부르시고 중생하고 회심한 이후에 주어지는 게 칭의입니다. 칭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증거가 부활이 됩니다. 그리하여 천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세주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이걸 깨닫기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지요, 내 생각으로 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하지요, 내 방법으로 하다가 결국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구세주이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왕이라고 선포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극적 칭의와 적극적 칭의가 있는데, 십자가의 도로 대신 죄를 지심, 은혜 언약의 성취는 죄 사함입니다. 이게 소극적 칭의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을 거예요. 적극적인 칭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 언약을 성취합니다. 소극적인 은혜 언약의 성취요, 적극적인 칭의는 행위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칭의에 이르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가톤급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가진 자에게 전수받기 전에는 절대 모르는 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얼마나 많이 읽어봤겠어요. 읽어봤는데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냐고. 칭의는 우리 인간이 받는데 대표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한 모델을, 한 구세주를 딱 확정시키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 십자가의 도, 구원의 서정은 이처럼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교리학교가 생기고, 바울의 두란노 서원이 교리학교가 되며, 십자가의 도가 교리학교잖아요. 교리학교. 제네바 아카데미가 교리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리학교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없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제시하는 설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칼빈의 신학이 들어가는 곳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이 그게 쉬운 겁니까? 부흥이 쉬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핵심을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개혁이 율법을 통한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한 우리 인생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 할 때 내가 개혁이 되고 나 자신이 부흥이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게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면 나라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청교도가 그것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총리인 아브라함 카이프가 나오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칼빈이 제네바의 시장 위의 권한을 가지고 제네바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걸 본 존 낙스가 자기가 본 도시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도시며 거기에는 복음이 살아있고 회개를 통한 도덕성이 충만한 도시였다. 깜짝 놀랄 도시를 그가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것을 제2의 제네바로 이루는 것입니다. 네덜란드를 제2의 제네바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성령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인정은 만민에게 선포되며 열방의 구세주 되심과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안 믿어요. 너무나 이 구세주의 필요성을 우리가 못 느끼고 있어요. 왜? 없어도 사니까. 그리고 절단강산으로 그냥 어려움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면 그때야 부르시는 구세주, 그렇게 불러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오직 중보자요, 창조의 중보자요, 심판의 중보자요, 구원의 중보자이신 그분이 칭의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된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소극적 칭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적극적 칭의다. 이래서 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신학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칼빈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개혁 신학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물을 통한 부르심이 있고 말씀을 통한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물을 통한 부르심은 자연, 역사, 환경, 이끌림, 경험을 통한 부르심은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성부께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죠. 그러나 복음으로 인한 말씀을 통한 소명은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경지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신의 경지에 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한 우리의 부르심은 높은 차원의 부르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이루신다는 것. 이 소명은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은 율법보다 복음을 참된 수단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초대하여 또한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으로 교회에 부으셨던 성령의 사역과 능력과 증거를 언제나 동반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성경은 복음 전도를 명령하고 있으며 게다가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불신앙을 끔찍한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율법을 읽어도 우리 마음에 찔림이 없는 것은 우리 마음이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청교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찔림이 없다는 것은 율법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들었지만 우리에게 찔림이 없는 것은 성령을 막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습니다. 유다서에 그러잖아요. 성령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 우리의 복음의 시작, 우리의 선교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요. 그런데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요 막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깊이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될 일입니다. 이 문제는 또 우리가 가면서 회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